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참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과 우리들이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4장의 에벤네셀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이가봇,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오늘 에벤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수치의 장소인 그 에벤네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읽어왔다는 거? 네, 믿습니다. 네, 믿어야지 제 마음이 편하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그때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지명이 지어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때 그것을 에벤네셀이라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4장과 5장과 6장, 이 7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신앙에 굉장히 험한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시는 에벤네셀의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자, 사무엘상 4장의 에벤네셀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넓은 평지예요. 전쟁하기 참 힘든 곳 같은데 거기는 전략의 요충지였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편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 지명은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지어진 것이고 어쨌든 거기엔 평지였을 겁니다. 처음 전쟁을 이렇게 맞붙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4천 명 정도 죽고 패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법궤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전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된 거죠.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법궤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신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와서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 전투와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 전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법궤를 가지고 싸웠으나 졌어요.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들에게 법궤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울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신실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나무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비참한 우리들의 신앙들을 가질 때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은 제가 성경만을 가지고 쭉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자, 사무엘상 4장에 에벤에셀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얻은 최고의 전리품은 법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대한의 전리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찾아왔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흥미를 좀 가져주세요. 사무엘상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게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법궤를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곤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는데, 제가 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나왔네요. 저기에 법궤가 있고 저기에 다곤신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상을 세워놨는데 이번엔 넘어졌는데 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려서 그 몸뚱이만, 다곤신 몸뚱이만 남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흥미로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가 찾아왔고요, 우상의 땅에 거룩함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와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수치가 찾아오고요, 우상의 땅에 거룩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거룩이 상실되면 수치를 당하고요, 이 세상의 우상의 땅에 우리의 거룩함이 들어가면 그 땅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리품이 두려움과 재앙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움 가운데서 회의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를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 자 이건 뭐 잊어버리겠지만 아스돗에 가져왔던 법궤를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블레셋 땅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런 한자어가 생각이 났어요. 게르. 게르 아시죠? 게르. 닭, 갈비. 게르기예요. 이게 먹기에는 살도 별로 없고 이거 먹기에는 가시만 있는 거고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왔는데 게르기 되어버렸어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서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제는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제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랴? 여기서 아주 또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성경 얘기 재밌죠? 네, 사무엘상 6장 자 1절과 2절로 갑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주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7달을 지나는 동안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법궤를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게 성경을 읽고 왔어야 된다고요. 사무엘상 6장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이 법궤를 갖다 놓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식을 따라 우리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독한 종기의 형상과 그리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법궤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는 떠났는데 여전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 새 수레를 가져다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이게 이제 그들의 관습이었겠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궤를 보내면서 베세메스에 보내면서 사무엘상 6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7개월 동안 법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우리들이 그 guilt offering,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벳세메스로 가면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이고 요게 벳세메스로 안 가면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보내요. 여러분, 사람의 의심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괴를 실은 수레가, 이 암소가 그대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지도를 법궤가 옮겨졌던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실로에서 에베네셀 전투로 갔다가 거기에서 빼앗겨서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로,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외우냐고요? 저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 아셔도 됩니다. 자, 요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영광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회복되지 못한 수치,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들의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벳세메스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벳세메스로 온 법궤를 들춰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6장 19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무서운 일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5만 70명을 죽으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벳세메스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굴례대로 법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로 인하여 가로가 되어 있는데 5만인지 70인지 5만 70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문장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법궤를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룩해 구별된 사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머무르는 동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가 저 법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사무엘상 7장 2절로 넘어갑니다. 재밌죠?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7장의 전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뭐 또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본다면 실로에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에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래 잘났다 그러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그들이 법궤를 빼앗겼던 20년 동안에,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시는 때일 수 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 사모하는 마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 신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사무엘장 7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자, 5절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종일 금식해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죄악들을 다 씻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종일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는 뭐예요? 네가 먹고 싶은 것, 네가 바라는 것, 너의 육적인 욕망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그들이 부른 이유, 다시 7장 3절과 4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에벤네셀 전투를 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며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이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여기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의 상징이 돼요. 에벤네셀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왔으나 법궤를 빼앗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벤네셀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재미있어 하셔야 돼요. 자, 에벤네셀 전투가 일어났던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왔더니 누가 떨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에벤네셀 전투 사무엘상 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놈들은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떱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있게 싹을 제거하려고 오는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그 에베네셀 전투,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세요. 줄쳐놓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두려울 때 온전한 우리의 제사가 필요한 거구나.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법궤가 능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법이고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벤네셀에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나무 공동체나 어디 가서도 좀 아는 척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봅시다. 에벤네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거기에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수치를 당했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했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념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신앙의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에벤네셀의 사건들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컬렉션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변화산 기도회 끝날 때마다 기념품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때 임했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인생에 에벤네셀의 흔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반추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힘을 얻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에벤네셀의 흔적을 만들어 보라. 에벤네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것, 그것이 에벤네셀의 은혜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참 의미 없게 생각하는데 그 족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오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불륜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메시아가 이 수치스러운 과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벤네셀의 교훈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벤네셀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 기념비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승리의 기념비이고 하나는 수치의 기념비다. 그들이 그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승리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하여 당했던 수치의 기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네셀을 바라보며 그들의 수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사무엘이 이런 노년을 보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 사무엘의 노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일어났던 에벤네셀의 사건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에벤네셀로 만들어간 사람이었구나. 에벤네셀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시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 이미 지나가 버려서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시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에게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에벤네셀의 이야기가, 이 에벤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